마스터란 진정한 신의 사람입니다. 예수와 붓다를 포함한 위대한 스승들은 마스터로 불렸습니다. 그 단어에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필연적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스터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먼저 자기 삶의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차원에서 자신이 늘 진행 중인 신성한 과정임을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눈여겨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정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식 세계의 두려움의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역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탐색하지 않아 그 에너지의 마스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기술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두려워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관계를 잃게 될까 두려워 관계 맺기를 꺼립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소외감과 고독, 황폐함 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단계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의 마스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호수의 표면을 건드리지 않고 잔잔하게 만들어 그저 내버려 둡니다. 그 방법이 별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결책을 시도할 때마다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성실한 탐구자라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자기 내면의 패턴에 접근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묵상해보면 여러분에게 갈등과 두려움을 일으킨 인생의 주요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누군가가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 그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정보들이 사념에 불과한 것이라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의감이 밀려들고 여러분은 그것에 굴복합니다. 진정한 마스터는 회의감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발견하여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성찰을 통해 두려움의 전모와 느낌을 접할 수 있고 따라서 두려움의 면모를 낱낱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단 두려움의 얼굴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두려움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안의 두려움과 전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런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두려움을 이해할 때까지 그 두려움과 함께 있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전부가 두려움이어서 자기 안의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두려움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생명은 그런 철저한 공포와 맞닥뜨리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엄청난 양의 파워와 안정감, 자비, 심지어 유머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해도 신체의 다른 부분은 지극히 정상인 것과도 같습니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손가락을 제외한 다른 부위가 온전하기에 용기와 자신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두려움이 자신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머리를 맴도는 것은 오직 탈출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마스터는 그 방법을 압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더불어 고요히 머물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기 존재의 나머지 부분을 소집할 때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 마스터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마스터로 있어선 안 됩니다. 끝없이 진행되는 삶의 토대에서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든 그것은 빙산의 꼭대기와 같습니다. 그 밑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두려움까지 조사한다면 두려움이 자신에게 진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곧 알게 됩니다.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조각들이 스쳐가도록 두지 말고 꼼꼼하게 조사하다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해답을 얻기 위해 주위에 있는 지혜를 두루 찾을수록 상황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기꺼이 스트레스로 뛰어듭니다. 그것은 마스터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내면의 소리를 용기 있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콤하고 평온한 것은 깨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장기의 말판을 잘 고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스스로 말판을 움직이거나 여러분의 진화가 여러분을 위해 말판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삶을 일정 기간만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여러분에게 끝내지 못한 경험이 있음을 알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화는 여러분이 멋지고 평온한 삶을 살도록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화는 여러분의 장기판에 회오리를 일으킬 엄청난 바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 장기 말판이 날아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장기 말판은 여러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 건강, 혹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혹은 소파에 파묻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너무 편안하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 반응하는 로봇처럼 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참자아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스터는 정신의 모든 영역을 경험하고 그것과 대면하는 사람이며 그 어떤 것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처참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것이 답답하고 지루하다는 것을 인정치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지루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엔가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날마다 깨어남을 미룬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체됩니다. 왜 삶에 더 이상의 것이 없는가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5살 때나 80살 때 혹은 그 중간에 정체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움직임은 여러분이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어느 때든 활력의 부족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정체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위해 가정을 송두리째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달려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길 거부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생기면 삶이 불확실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일단 두려움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둘 다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움직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른바 문제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마스터가 되어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마다 벗겨내야 할 두려움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때 걷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이해해야 마스터가 됩니다. 두려움의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을 두려움에 올감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타래는 이번 생 너머까지 이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경제적 어려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빈곤을 두려워한다고 해봅시다.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가난을 걱정합니다.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은 이번 생에서 연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자신을 더 큰 존재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존재하는 자신이 여러 생에 걸친 수많은 경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설명 불가능한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더 넓은 공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시간과 장소로부터 나온 이미지와 느낌들을 여러분 의식 속으로 불러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이성적인 부분까지도 인도에서 기아로 죽어가던 어린 소년으로서의 자신과 현재 자신의 모습과의 괴리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안다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의식 속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생겨난 경제적 두려움을 완화하는 방법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두려움의 진원을 찾아 들어가 과거의 두려움과 현재의 삶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 해결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은 두려움도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다룬다면 현재의 질병에 관한 정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질병과 마주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시간과 상황에 적절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삶의 모자이크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 대단히 멋지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친 삶이라 하더라도 심오하고 궁극적이며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황에서 생겨나지 않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는 과거 두려움에 대한 기억을 두려워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인간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별에 관한 숨겨진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 관계에서 연유한 상실의 아픔에 몸서리칠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억이 이별의 타당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기억들은 자기 의식 속에 가져오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과거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과거의 복합물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어떤 두려움에 부닥치든지 자신에게 필요한 명확성을 얻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온전히 순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지구 행성에 들어온 모든 실체의 오라 안에는 삶이 전개될 때 그것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에 대한 광대한 지혜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삶이 정당한 것이라는 느낌은 두려움의 짐을 덜어줍니다. 그 지혜를 그리스도 의식, 불심, 신성한 이해, 신 등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지혜는 여러분 존재의 완전함, 지금 여러분 존재의 온전함을 아무런 왜곡 없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이 완전함을 이해하려고 결심할 때 더 큰 비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비전은 명확하고 강력하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거대한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명확함과 해방과 이해,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어려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애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어려움과 함께 머문다면 그 어려움이 자신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마침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자기 존재의 깊이 덕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상황이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통해 여러분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며 심지어 그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심, 고통, 두려움 같은 것은 도무지 즐기지 못합니다. 이 원치 않는 느낌들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음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력 일부를 잘라버립니다. 그 모두를 수용하여 자신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그런 두려움을 받아들여 삶 속에 통합시키지 않는 한 삶이 반쪽짜리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생명의 힘은 항상 존재합니다. 두려워하면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자발적일 수 있으며 어찌 가슴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을 향해 마음 열기를 겁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두려움이 몰려와 자신을 압도하고 고립시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을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매일 순간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두려움을 일으킨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재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났다면 왜 그러했는지를 말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데 아직 얻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물질적인 대상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 많은 사람이나 사랑 혹은 돈 같은 것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우주의 모든 존재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인정받을 때와 인정받지 못할 때가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사람은 항상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도 극히 적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왜 자신이 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입니다. 용기 있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완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수용은 사람들의 길을 막고 부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의식의 바다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 삶의 중심점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세상이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